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24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깨닫는 시간으로, 주의 거룩한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으로, 또한 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말씀의 역사를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되는 시간, 성령님의 도구 되는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 기록된 내용들은 인류 사회에 남겨진 가장 고귀한 유산물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 내용을 할 때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 행도로 보는데, 현존하는 전 세계 모든 인류는 물론이고 지난 과거 속에서도 그랬고 앞으로 땅에서 출생하는 모든 인간들은 이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의 내용에 관한 이걸 공동으로 누구든지 제외됨이 없이 다 이 가장 고귀한 유산물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건 뭐 종교라든지 또 어떤 그 나라 국경, 그 민족의 문화 이런 걸 다 떠나서 다 공통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의 내용을 하나의 우리 인간 인류에게 준 엄청난 유산물임을 우리는 참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또한 이런 유산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이 글로 된 기록물이지만 인류사에서 남겨진 가장 고귀한 유산물임에 모든 인간들이 공감해야 될 주제가 한 3가지 정도 있다 보면은 주요한 그 내용이 하나, 주요한 제목이 있다 보면은 3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인간이 창조주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인간에게 죄가 없었던 인간의 모습이 있었다. 이걸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인간에게는 병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고통이 없던 그런 환경이 있었다. 두려움, 고통 전혀 없는 그런, 그야말로 죽음도 없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런 환경이 있었다. 이런 데 대한 자료가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의 자료. 그래서 이건 또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공감을 하면서 참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어떤 자료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 좀 가지길 바라고, 인간에게 죄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은 현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런 일에 대해서 가능이 한가 하는 이런 추측도 하기 힘들고 상상도 힘드는 바로 그 환경, 그 비교될 수 없는 지금의 인간에서 그런
시절, 아까 한두 세 가지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없는 시절입니다. 그 비교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죠. 인간에게 죄가 없었던 시절에 대한 죄 있는 인간으로서 접근 시도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이 시간에 한번 알려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의 시절에 이게 그 상상하고 접근하는 이것이 과연 비교하는 가능하냐?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예와 그것이 하나의 참 고려가 될 수 있는 건가 안 될 수 있는가 하는 걸 비교를 해보는 그 현상, 요걸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거죠. 지금은 겨울철이고 다음 주이 이제 성탄절이 되는 오늘이 12월 18일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나무 난로로 만든 나무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 510호에 지금 설치되어서 지금도 불이 붙고 있는데 봄부터 상가 주변에 너부러져 다니는 그 나무 목재들, 나무는 불나지든지 이 어떤 용도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나무 제품은 폐품 활용이 안 됩니다. 다시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의자면 의자 모양대로 기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도 나고 하지만 한쪽 다리가 불나졌다든지 어떤 나무로 된 현상에서 뭔가 파손이 나버리면요, 지 기능이 안 생기면은 이게 재활용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을 말쯤 되면, 가을 늦가을쯤 되면 그 가로수 가지치기 하잖아요. 가로수 가지치기. 그 가로수 가지치기 한 그 수많은 나무들 처치골라요. 처치골라. 그래가지고 이건 또 별도로 또 산업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걸 또 하는 산업이 있는데 이런 그 길거리 돌아다니는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걸 모아서 할 만한 정도로 이 산업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상가 그 주차기에 쌓입니다. 해마다 막 나무가 쌓여요. 여름에 이 봄부터 막 쌓아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채취하기 위해서 금년에 나무를 몇 년 전부터 있던 보일러인데 다른 데 있다가 510호에 옮겨놨고 여러 가지 그 난로인데도 불구하고 난로 열 가지고 아까우니까 열만 떼고 아까우니까 이걸 보일러형식으로 개조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폐목을 이제는 불을 였는데 불 안에 그 난로를 집어넣는 거 보면은 나무가 가지각색이 불나죠. 자, 어떤 크게 모이는 수북이 쌓이는데 똑같은 모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그럼 각자가 자기 모양으로 힘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응? 힘이 있어요. 뭐 잘못하면 비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다룰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무 난로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어떤 보일러 속에다가 나무를 해서 불을 떼버리면은 모양이 사라지고 재밖에 안 나와요. 재. 수북이 쌓였던 나무가 재로 나오면 한 줌의 재밖에 안 나와요. 재밖에. 그것도 뭐 잡으면 푹 꺼져버리니까 이게 날아가 버리면 흔적이 없어요. 재라는 건 어떤 형상으로 조금 있다 싶으지 이게 서로 자꾸 만지자고 이래서 하면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 푸석한 것도 없어져요. 날아가 버려요.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무 힘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던 그 나무들이 이제는 불 속에 한번 쏙 들어가 버리니까 재가 돼 나오는 거야. 재가. 그래서 이 재가 된 상태를 오늘날의 우리 죄인의 모습, 지금에 살고 있는 죄인의 모습, 불이라는 것을 한번 싹 지나가 버리고 지나간 속에서 죄인이 된 우리의 그 죄가 된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본다 그러면은 불에 들어가기 전에 나무로 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서 그때를 이제는 죄 없던 모습이다. 그 불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하나의 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하나 지나오던 나무와 지나오기 전에 나무 하나는 죄로 돼버리고 하나는 나무 그대로 있다. 이 나무 그대로 있을 때의 모습을 제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나무가 가지는 그 힘, 나무가 가지는 어떤 모양, 나무가 가지는 어떤 무게, 나무가 가지는 어떤 환경에 적용했던 그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비슷한 나무들이 모양이고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제가 들어보면 뭐로 과거에 있었던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나무 자체를 찾아올 수가 없다.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오늘날의 죄 있는 인간이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있는 죄 없는 인간의 모습에 접근해보는 하나의 모양의 표현, 이렇게 한번 병행해 보고, 또 하나는 또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죄 없는 인간과 죄 있는 인간의 비교를 하는 또 내용에서 대부분 우리가 봅니다. 곤충을 보잖아요. 곤충에 보면은 애벌레 시절이 있고 성충이 되잖아요. 잠자리. 애벌레 때는 그 논두렁이 막 기댕기는, 뻘 속에서 막 기댕기는데 어느 날 날개가 달려서 하늘을 붕붕 나른다. 그 다음에 매미도 마찬가지. 뻘뿌리 살다가 흙 데서 막 군뱅이로 있다가 어느 날 매미도 성충이 돼서 이제 여름을 아주 다른 사람 듣기에 시원하게. 이제 곤충만 그러냐면은 조류 같은 경우, 조류가 새끼 낳는 조류가 없잖아요. 새끼. 알에 알로 있던 이 조류가, 알에 있다가 이제 새 모습, 조류가 된다. 새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이 포유류, 새끼를 직접 낳는 이 포유류들, 사람도 이제 그런 일종에 들어갑니다만은, 임신에 있던 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뱃속에 있는 어떤 동물이, 자궁 속에 있던, 어떤 아직 출산하기 전에 있는 새끼, 어떤 출산 전에 있던 그 모습이 또 비교해보면 성인이 된 인간이나 어떤 동물의 어떤 완성된 동물의 모양하고 이렇게 비교되어지는, 그럴 때에 알이나 애벌레나 또 자궁 속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짐승들, 사람, 이런 속에 있는 것이 실제 성인으로서 생활하는 그 황성한 이런 활동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비교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비교가 죄 있는 인간이라는 것과 죄 없는 인간이라는 그 차이, 죄라는 하나가 딱 들어있는데 그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죄의 존재에 대한 위력을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존재가 결국에는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죄의 위력을 우리는 한번 실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한번 자꾸 내가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현재화시키는. 다행스럽게도 죄로 인한 인간의 파괴는 인간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능력으로 하면은 죄로 인한 인간 파괴 회복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도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되기 때문에 창조주의 능력이라면은 또 죄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인간의 모습도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기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죄 없는 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을 꿈꾸게 되어진다.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22절 라는 표현에서 인간의 큰 변화는 죄 없는 인간에서 죄 있는 인간으로 됨에 있어서 죄 있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물정이 뭐냐? 물정이 바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정거라. 먹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객관화되었다. 먹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라는 것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먹었다. 먹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근데 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때문에 죄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그건 아니라. 벌써 그 전에 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이 부분은 아니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어떤 물정으로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증거로서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데, 도대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정체가 뭐냐? 오늘 주보에는 선악과목이라 이랬습니다. 선악과를 여는 나무다 하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목 이랬는데, 실제로 뭐 길게 풀에 주보 양이 짧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가 무엇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에만, 에덴 동산에만 있는 건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를 이제 정리해 봐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1절의 말씀에 아담과 그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어섬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명령은 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서 표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나무가 많다는 거지. 다른 나무에도 과실이 있고, 근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2장 9절에서는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장 16절에서 먹지 말라. 그 둘 중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근데 먹어버렸다는 거지. 먹어서 네가 그것을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궁하는 모습이 3장 11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한 표현은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3번 앞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3번, 4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많은 나무들 가운데의 하나. 나무들 가운데, 나무 모양의 어떤 가운데 있는 하나로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 두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닌 나무 형태로 묘사된 인격체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 자체가 선악과에 있는 선악으로 해서 주어지는 어떤 기능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통일을 해둘 일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즉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불려지는 삼위의 하나님이지만은
각각 독립되어 계시고 각각 독립되어 계신데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아주 독특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언어의 한계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불렀다라고 자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함부로 내가 다 안다라는 듯이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표현도 이것도 어디까지나 인간의 언어의 한계성을 두고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서 삼위일체라고 말을 쓰지, 이거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현재로는 가장 무난한 표현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데,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각각 독립되어서 계신다 하는 내용은 간단한 것 같아도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참 조심해서 써야 되는 그런 표현이다. 우리는 단순히 단순한 표현에 본문 22절에 표현한 내용과 예수님께서 표현한 내용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인간과 함께 하였다 하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은 동산의 근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형태로 구체화되었고 성령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자 하는 주어제는 우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정체인데,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단순하게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나무 중에 하나로 식물로서의 나무였다면 이런 시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응? 오늘 본문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였다 하는 이 표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보고 성부 하나님을 제외한 삼위 중에는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 두 분 중에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볼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자 하나님이신지 성령 하나님이신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리해버리면 한 분 남았으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해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동산 중앙의 두 그루 나무 중에서는 생명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표현으로는 바로 생명나무로서 성자 하나님으로 돌리고, 그러면 나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본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조심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누구는 생명, 어느 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분이라고 구분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 자체를 갖고 구분하려는 건 아니고 단지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서 표현되어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를 하나님의 삼위되심에 연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에서 구분이 불가해서 이제는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를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그 첫사람 아담에게 다 가하다, 뭐든지 가한데 유독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단호하면서도 엄청난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 인간은 미처 죽음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환경인데 죽으리라라는 표현을 통하면서 아담의 생각, 아담의 사고방식,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아담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었다.
이렇게 그 내용이 굉장히 강력하고 단호하다는 거예요. 아주 엄히 말씀하는 거예요. 엄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어코 인간은 흑원날 복된 나날을 보내면서 기어코 창조주께서 먹지 말라고 한 유일하게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야 말았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죄로 있는 이 상태로 있는 이 상태가 어떻게 나무의 그 형질이나 그 환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어떻게 알아내겠어? 어떻게 그 알이, 새 알이 날아다니는 새에 대한 그 변화, 그 능력, 먹이를 향해서 쫓아가는, 달려가는 그 힘, 낚아채는 그 힘, 물속으로까지 꼬라박고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 새의 그 능력, 어떻게 해서 그 알이 그걸 알아낼 수 있겠어? 이해를 하겠어? 우리는 그렇다. 지난번에 창세기 3장 1절에 4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죄의 유입이 얼마나 강력한 접근이었는가 하고 언급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를 성령 하나님으로 두고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정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두고서 하게 되면 주제가 방대해지면서 죄의 유입에 대한 그 내용이 약화된단 말이에요. 약화되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병행을 하지 않. 그런데 오늘은 주제가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를 성령님으로 두면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라고 하는 이 죄의 본질이 분명해지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성령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정체를 제껴놨고, 단순하게 이 죄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걸 통해서 접근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피상적이고, 어찌 보면은 좀 인격적인 이런 어떤 마찰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 뭐 실수, 어찌 보면 내 욕심, 이런 것에 의해서 죄가 주어지는 것에 되어지는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가 성령님으로 두면은 이제는 그 죄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서 별도의 그 채널이지만 결국은 하나로 죄의 유입의 과정으로 가는 그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정체를 성령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본다 그럴 적에, 왜 하나님께서 천하의 무적이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그리고 완벽한 인간으로서 아담에게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지칭한 이유를요, 단번에 알아내게 돼 있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못 먹게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인격이라는 자체를 두고 볼 때는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인격을 제외하고 나면 그냥 인간이 어떤 눈에 보기에 좋고 뭐 따먹기 좋고 하는 이런 인간 위주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딱 가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분명하죠. 왜 먹지 말라 했는지. 이제 설명을 좀 해봅니다. 첫사람 아담을 짓기 전에 이미 사탄이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그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유일한 대적인 마귀 사탄으로부터 아담을 보호할 장치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는 이 표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동행시킨 거예요. 동행시킨. 즉 첫사람 아담, 죄 없는 인간인 아담은 자신이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죄 없는 인간을 참사에 넘어뜨리고는 이 사탄으로부터 보호되는 길을 사실은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아담은 아는 거예요.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 해서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에덴 동산에서 누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게 인도하는, 악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을 방지하는 것으로 접근해야하는 그것을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방지하는 것으로서 아담은 이미 알고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불리는 명칭으로 불리는 성령님의 인간을 향한 그 기능적인 사인, 선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동행, 그리고 악하게 접근하는 마귀 사탄의 계략을 분시하는 그 섭리를 인간 아담에게 나타내고 있는 창세기 1장과 3장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동산 중앙에 위치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섭리는 각각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골고루 적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산 중앙이다. 동산 중앙. 에덴 동산의 모든 동식물 인간에게 생명의 연속적인 보장과 에덴 동산을 허물려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증이요, 인간 편에서 보면 담보물이 나는, 즉 죄 없는 인간으로 영구적인 에덴 동산의 삶을 보장하는 담보물로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상태 아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역할을 이런 에덴 동산의 인재가 곧 에덴 동산에서의 평화, 영원한 삶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은요, 하나님에게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그 앞을 다 지나가는데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그 이름이 곧 그 이름이랄 정도로 창조주의 그 지혜와 창조주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에 이 아담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말씀의 내용을요, 아담은 다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그 이름을 일일이 지어준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인됨에 물적으로서 남겨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악한 사탄의 근접을 물리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거부. 또한 인간 고집의 표현이 성령 하나님의 되심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이거는 단순한 그렇게 따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본문의 20절에서 아담에게 일컫는 하나님의 표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는데, 이 표현의 의미도 또 한번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에게 적용시키고 오히려 인간을 참수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를 인간의 방패로서 막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제는 인간은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가 이제 이만큼 에덴 동산에서 생활해봤으니까 나도 이제 할 만큼 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 내가 직접 악한 사탄과 내가 부딪혀서 이기는 모습 보여줄게요 하는 자세로, 인간은 능동적이며 고의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거부하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사탄을 인간 스스로 한번 싸워서 물리쳐보겠다는 인간 의사로 나타내는 그 표현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3장적인 표현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한다. 그래 봅니다. 결국에는 죄인된 인간의 죄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표현하는 바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레위기 5장 1절에 말씀하자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않는, 즉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때에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하지 않는 그 죄가 바로 인간들에게서 죄인이라 하는 하나의 어떤 변화되어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는 나아간 거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불리우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중단 없이 부르라고, 중단 없이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31절에 한 번 하고 32절에도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중요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성령님의 사역 자체가 단순히 말로 거역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심을 얻고 못하고 정도가 아니고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성령의 인정에 대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즉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은 상태인즉,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가장 큰 약점은 너무나 하나님으로서의 완벽한 존재이므로, 오히려 그것이 약점인 것이 뭐냐니까, 인간이 지음을 받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난 사탄 마귀의 참소를 받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약점이야. 그게 최상의 환경이 최고의 약점이 된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 최고의 약점이 뭐냐니까, 인간을 맞닥뜨려가고는 인간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 존재 앞에 약점이란 말이야. 그 참소라는 게 계속 어떻게 저렇게 말이야, 약한 인간을 저런 좋은 자리에 저런 좋은 모습으로 저런 어마어마한 건세를 준 그래 있을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한다. 그 참소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되어지는 허락으로 인해서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창세기 3장에서 설교를 다 했어요. 이 내용 다 말씀드리고, 창세기 2장 7절 할 때 말씀한 것 같아요. 2장 7절 할 때, 창세기 2장 7절 할 때 그 부분을 찾아보면은 이 내용이 뭔지 나옵니다. 아무튼 이 마귀의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인데, 이의 보호자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에덴 동산에서 주어져 있었다. 사역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에덴 동산 중앙에 가만히 그냥 있는 그 나무가 아니고 에덴 동산 전체를 관리하는, 마귀가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하면서 인간을 하여금 틈을 주는 이 일에 항상 관리하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 보여주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인간이 거기에 틈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위치를, 그 성령님의 사역을 이제는 거부하려고 하면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가야 사람이 말이야. 이 자기의 힘이라 하는 이걸 믿고 내가 할 수 있는데 하고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자체를 거부해서 사탄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걸 먹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첫사람 아담의 행위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해서는 불구하고 먹은 것으로 표현되어짐에 물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즉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면 생명나무가 있어서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첫사람 아담 하와가 정령 죽은 것입니다. 응? 그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 반복되어서 죽고 지금도 죽고 앞으로도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 되시는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이시던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고 인간의 제3, 제용서의 길을 선포하시면서 인간으로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까 초반에 예를 든 것이면 불에 탄 제가 어쩌면 지금의 죄인된 인간을 다시 창조의 섭리가 적용되어지는 생명의 길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인간을 하여금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죄 없는 인간으로의 길을 죄 없는 건 아니지만은 죄가 있는 인간의 상태이지만은 죄 없는 인간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또한 그것을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표현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여주기까지 자 어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인간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는 대로 바라볼 수 있는 대로 이를 다 맞춰놓으신 그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한 걸 하면은 성령님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3을 선포하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한 실과에 대한 증거를 제 용서를 선포하고 난 뒤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해라.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즉 에덴 동산에서 아직 죄인되었지만은 그때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금했는데 이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인이지만 정작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로 인정치 않은 거예요. 이 범죄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이 되지만 일단은 범죄한 자로 인정치 않았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한 것에 대한 인간에서 어떤 표현도 이걸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무시했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든지 이런 자복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3을 선포하심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3이 선포되었지만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는 되었지만 모든 인간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것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즉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원수 사탄이 바로 그 인간의 죄를 인해서 춤을 추면서 인간의 인간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인간의 타락된 모습 로마서 1장 29절에서 나오는 29절 32절의 내용에 엄청난 그 부패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사람을 그 부패한 중에도 그래도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주는 그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환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다. 마태복음 12장 아까 말씀한 31절 32절 표현하는 성령을 해방,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지향의 길에 머물고서 창조주 하나님에서 지어진 이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승리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을 일컬을 때에 성령님을 해방한다, 성령님을 거역한다, 이런 데서 능동적으로 죄를 향해서 나 죄 선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선포된 쪽으로 나가지 않냐고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 나아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저하지 않고 따먹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님에 대한 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또 따먹고 있는 부류가 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용서받고 죄 사함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내용은 이제 또 두 곳에서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는 게 개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군데 더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예수님께서 이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선포의 적용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는 시대와 그 장소를 지나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 이게 가능하도록 그 권세를 사람들에게 남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권세를 사람들에게 남깁니다. 즉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나온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말씀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불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제3, 제 용서란 이 선포가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인간 인류 역사 가운데 31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1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즉,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스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사건. 그전에는 국교가 아니었고, 국교라는 것은 뭐 특별히 어떤 따로 불린 이런 것을 요것만 믿으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도 다른 거 있는데, 인정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 박해냈는데, 이제 박해를 하지 않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하는 시절부터 시작했어. 그걸 기점해서 교회의 흐름 자체가, 교회의 그 발자국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신하지만 성령님을 신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온 거예요. 313년의 기점이거든.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은 말로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시대로 방향을 나아가는 거예요. 큰 덩어리가 그려왔다. 즉 AD 313년 이후로 전도 문화를 일으키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받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만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전도 현장 자체가 전도 현장, 예수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장인데, 바로 전도 현장은 악한 사탄의 무리들이, 즉 마귀들의 그 역사하는 현장인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곳이 바로 전도 현장인데, 그 부딪히면서 성령님을 해서 분쇄되어지는 것을 역사로 더 나타내게 하는 그 세월이 지나야 되는데, 그런 이 현장이 313년 이후로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것을 우리는 본 거예요. 바로 전도 현장은 철저한 성령님의 인정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교회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전도 문화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성령님을 거부하고 있는 시대, 교회 문화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건설을 가진 이 교회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선악을 알가는 나무의 실과를 지금도 따먹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전도 문화에 대해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라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만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313년 이후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전도 문화라기보다는 말로 하는, 즉 문서로 남기는 교회 회의.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토론으로 교회 역사가 그런 것으로서 안으로 뭉쳐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은 그것이 그 당시의 전도 문화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된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성령님의 사역을 위해서는요, 다른 외지에 아니야말로 참 기독교 문화를 가졌다고 해서 다른 어떤 그 문화와 충돌해서 일어나서 그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들 속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기독교 역사에서 표가 안 납니다. 오히려 이 313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또 이슬람 문화가 막 600년대 AD 7세기에 문화가 생기들 적에 거기에 대해서 결국 나타난 것은 십자군 전쟁이라는 기독교란 이름을 가진 이 종파는, 하나의 종교의 집단은 철저하게 왜골수로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오직 자기들만 가진 이것에 대해서 벽을 쌓는, 담을 쌓는 쪽으로 뭉쳐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1517년에 분파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봐도 전부 다 우리 거, 우리 편, 우리 교단, 우리 척, 이런 편, 우리가 가장 보수고 우리가 가장 정통이고 하는 이런 편으로 좁아지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전 세계 누구든지 지혜는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대수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발작을 보는 거죠. 전도 문화가 사라졌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본 요한, 그러나 성령으로 비추고 올 때 그분이 곧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이신 그분에 대한 말씀, 그분이 바로 육신이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인가 그것서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만난 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만났다라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지금 여러 형태, 여러 문화, 여러 환경 속에서 다양한 또 어떤 세대적인 차이를 지금 현재 우리는 공감하면서
인터넷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다른 시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정보를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나 가까이 정보를 합니다.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너무 가까이 알게 돼야 되는 한 계층의 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옛날 같으면 말이죠. 수세기에 걸쳐서 접근해야 될 그런 환경을 우리는 갑자기 지금 내 환경 속에 다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까지의 인류 문화는 어떤 계층, 어떤 시대, 어떤 문화 이런 벽이 딱딱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전도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 드러나는 이런 그 어떤 그 이 환경이요 오래 기다려야만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보는 거. 그때 그런 게 있었다 없었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탁 주어지는 이런 거 볼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교회 회의라든지 교회 여러 가지 논리라든지 이런 거 볼 때 그 당시에는 문자가 발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림으로 형상화 되었지. 그래서 문자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다. 그 다음에 문자가 막 활발히 되어서 1517년 사건 이후로 막 문자 활발해서 우리끼리 했는데 그때는 문자에 대한 어떤 성경의 자리라든지 이들 말씀의 근위에 대해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애썼다 하는 이런 계층 간의 벽이 있어요. 벽이. 500년 단위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이런 표현에서 벽이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 되었고 그 모든 게 하나로 엉켜있는 거야. 엉켜있는데 이 엉켜있는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교회의 자리가 전도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방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나갈 방향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존해서 앞으로는 시대 5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간에 이 성령도 지금 이런 시대에 모든 모아지는 이런 시대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교회의 올바른 자세로서 우리는 전도하는 자세로서 오직 성령님 의존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방향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가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던 계층 간의 그 질서 속에서 주어졌던 그 환경 속에서 문화에 딸려오던 내용이 교회가 자리 잡다 보니까 교회가 이끌어 나갈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송을 해야 되고 반드시 이 유지가 돼야 되고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속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일은 하지 않고 따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을 중지하게 하고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 죄에서 우리가 다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다 손을 놨는 이제 따먹는 일에 손을 놨는 궁극적인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어 1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그 이름을 높은 자리에 두고 모든 입으로 주로 부르고 주로 부르게 하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꿇게 만드는 그 일에 주체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악한 사탄을 대적하면서 나가는 근본적인 자리가 지금 요구되어지는 때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나무의 정체를 성령 하나님으로 둠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교회와 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대에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 방향이 정해지고 또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이 내용이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있지 않아요? 모슬렘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모든 인간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인간으로서 죄 있는 것을 인정하며 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사탄을
대적하면서 우리 자꾸자꾸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평안해지는 쪽으로 가야 돼요. 평안. 에덴 동산의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우리 바라보는 그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사역이 오늘날 인터넷 시대로 가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으로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같이 약한 인간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힘 받아서 참으로 지금 시대에서 온 세계 사람들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서 주의 거신 일에 이 온 세계 70억의 인구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하나로 뭉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고 쓰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민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